이제 많은 약속들이 남발되었던 대선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끊임없이 약속을 합니다. 결혼해서 약속을 하고, 친구끼리 약속을 하고, 정초가 돼서 약속을 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내 자신과 약속을 하고, 타인과 약속을 하고, 그 많은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참 약속이 끊임없이 이렇게 깨어지는데, 그 약속이 깨어지는 이유는 오늘 9장 37절서부터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의 세우신 이방 열왕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저희가 우리의 몸과 육축을 임으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곤란이 심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모든 약속이 깨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한 결혼과 이 모르고 한 모든 인간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이제 이번에 이명박 당선자의 대표 공약이 747입니다. 이제 연간 7% 경제 성장으로 10년 안에 4만 불 이제 국민소득을 올리고 또 이제 세계 7대 강국을 목표로 한다는 공약을 이제 발표했어요. 여기에 맞춰서 이명박의 이니셜인 MB의 그 7대 경제 원칙과 최고의 기업 환경 조성을 위한 4대 원칙과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위한 7대 원칙에 또 747도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자, 또 뭔 얘기를 하려고 저런 얘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저는 이제 신문과 여러 가지 기자회견을 들으면서 최고의 정치가, 최고의 경제, 경영학 교과서는 항상 성경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성경적인 그 근거에서 이걸 좀 찾아보려고 해요. 이 747 공약이 지금까지 공약, 특히 과거 5년과 제일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까지는 정부 주도하에 그런 그 정책이었는데, 정부 주도적 이 정책에서부터 시장 중심 정책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베풀어 줬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언약을 베풀어 간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맹세를 드리러 지금 간다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지금 자유가 주어졌는데 이것을 이제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도자는 비전을 줘야 하고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적인 공약, 견고한 언약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나라가 1953년만 해도 국민당 1인 소득이 1인당 67달러로서 세계 최빈국이었어요. 그런데 60년만 해도 세계 100대 국가 밖에 넘어가는 최빈국이었어요. 그때 우리 GDP 국민 총생산량이 20억인데,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이제 1970년에는 80억 달러고, 80년대에 638억 달러고, 1990년대 2637억 달러가 돼서 2000년 5월에는 5118억 달러로 그야말로 비약적인 성장을 하면서 10위권 국가로 부상을 했다는 말이죠. 여러분들 지금 5000년 만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이 정말 조선 땅에 한국에 축복을 주신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최빈국으로 살을 뻔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래서 드디어 2002년도에는 우리가 11위권까지 올라갔는데, 그냥 이 5년 동안에 내리고 내려가서 이제 이거 한번 올라가기가 너무너무 어려운데 이제 이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뭐 때문에 내려갔는가? 5년 사이에 너무나도 이 포퓰리즘과 정부 주도하의 평등주의 이런 것으로 이제 익숙해졌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일이지만은 이 1945년 이후에 해방 이후에 건국시대, 또 7, 80년대 산업화 시대, 이제 8, 90년대 민주화 시대를 지나서 이제 우리는 선진국 시대로 가야 되겠는데, 세계 100년 역사상에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나라는 오직 일본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13위에 있으니까 7위가 그렇게 실현 불가능한 이런 계획만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70년대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을 적에 80년대 100억 불 수출탑을 쌓자고 그렇게 그게 대단한 일같이 여겼지만은 1977년 12월 22일에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4년,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비전을 품었던 것이 그러니까 7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이제 747 공약과 더불어 7대 강국 진입이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747 공약이 어떻게 하면 견고한 언약이 되어서 잘 지켜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 지금 새 정부에 바라는 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이 새 정부는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나라가 없으면 가정도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이 견고한 언약이 잘 지켜지기 위해서는 첫째가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화합을 잘 이루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언약에 전부 다 인을 친, 견고한 언약에 인을 친 사람들이 10장 1절서부터 이제 28절, 9절까지 지도자가 4부류가 사인을 했고 그 다음에 남은 백성들은 그 지도자를 따라서 사인을 했다고 그랬어요. 맹세해서 서원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은 백성들은 도장까지 찍지는 않았지만 도장까지 찍을 그런 군번까지는 안 되지만은 이제 그 본을 잘 보고 이제 따라서 약속해서 맹세를 했다고 했는데 도장을 찍은 것은 그 약속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표시고요. 그래서 지도자의 오늘 이 4부류가 27절까지 나오는데 이 지도자 4부류가 84명, 84명인데 거기에서 그 이름의 뜻을 잘 살펴보니까 50명, 50명 이상이 하나님의 이름과 관계된 이름이 이렇게 쫙 지금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제일 먼저 이렇게 사인을 했는가? 4부류 중에서 첫째 부류가 제일 먼저 공직자인 이제 느헤미야가 사인을 한 거예요. 1절입니다. 시작. 그 인친자는 하가랴의 아들 방백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그래서 이제 공직자가 항상 중요하고 총독이었잖아요. 느헤미야가. 그러므로 이제 이 당선자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되고 이 견고한 언약에 이제 먼저 도장을 찍어야 되겠는데 이게 보니까 하가랴는 여호와의 흑암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 아버지인데 이 당선자가 너무나 어둡고 힘들고 가난하던 시절을 지나서 이제 그야말로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간원이 돼서 출세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성벽을 중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음모와 방해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당선자도 보니까 어려운 시절을 거쳐서 이번에 1년 내내 그 공격을 당하는 거 보니까 느헤미야라는 뜻이 여호와의 위로란 뜻이에요. 그야말로 이제 위로를 좀 받아야 되고 이 모든 사건들이 치심의 사건이 아니고 베푸심의 사건으로 해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 가운데 앙금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시드기야는 여호와께서 의로우시다 이런 뜻이니까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실 필요가 있어서 이 모든 사건이 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해석을 하고 견고한 언약에 도장을 찍고 인을 치는 이 공직자 느헤미야 시드기야 같은 이 당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부류는 2절서부터 8절까지가 제사장 가문이에요. 제사장 개인이 아니고 제사장 가문이에요. 21명이에요. 이 사람들의 뜻을 다 살펴보면 2절부터 8절까지가 이제 여호와께서 권세를 잡으셨고 여호와께서 도우셨고 여호와께서 일어나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고 여호와는 나의 왕이고 여호와께서 잘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재판관이 되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아버지시고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께서 들으셨고 과연 제사장다운 이름들이 하나님을 빼고는 말이 안 되는 오직 하나님만이 정말 권세고 하나님만이 재판관이고 하나님만이 말씀하시고 하나님만이 도우시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제사장 그룹으로서 도장을 지금 찍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에 바라고 싶은 것은 또 이 나라에 바라고 싶은 것은 이제 먼저 가장 개혁을 단행해야 될 대상은 이 교계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이 도장을 찍어야 될 사람은 이 개혁에 동참할 이 견고한 언약에 정말 동참하겠다는 것은 개혁을 하겠다는 뜻이고 여기에서 제일 먼저 본을 보여야 될 사람들은 교계 지도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에스라 때도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아내를 취했던 제사장이 있었고 예레미야 6장 13절에는 이는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탐욕을 부렸다 그랬어요.
제가 보니까 삼손을 봐도 그렇고 기드온을 봐도 그렇고 완전한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제사장이 가장 많이 유혹을 받는 것은 그들이 그 백성들의 영적인 생활을 책임지기 때문에 항상 사단이 총 걸게 하는 것은 제사장 하나 무너뜨리면 그 교회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개혁의 칼날은 자기한테, 제사장, 자기 자신한테 겨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문별로 지금 도장을 찍었는데 이 제사장들 아들 중에서 제대로, 자녀들 중에서 제대로 안 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이 제사장들은 이제 바벨론 포로까지 갔다 오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내 자식들이 잘못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저주로 맹세를 정말 할지언정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잘못 가면은 삼손이 그렇게 기도하고 났지만은 정말 계속해서 실수를 하고 그 딥나 여인과 드릴라 여인 계속 이방 여인과 이제 사랑을 했지만은 마노아 부부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는 삼손의 눈을 빼서라도 목숨을 가져가서라도 그를 믿음의 바늘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는 믿음의 후손이 되겠다. 이렇게 안 지나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이 집안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저는 정말 이런 집이 최고의 집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교계부터 이 견고한 언약에 도장을 찍고 개혁을 해야 대상 1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계는 원칙을 지켜야 되고 감동을 줘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당선자가 뭐라 그러냐면은 장로 대통령이 나왔다고 교계가 떠들고 좀 나서지 말고 정말 자기를 위한다면은 조용히 마지막까지 임무완수 잘하도록 뒤에서 기도하는 교계가 되게 돼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이게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정말 국민들이 감동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예. 자, 이렇게 제사장이 이제 도장을 찍었어요. 두 번째는 레위 사람 가문이 도장을 찍었는데 17명입니다. 9절서부터 13절까지 이 레위의 또 이름의 뜻은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것이고 또 무슨 여호와께서 나의 영광이 되시고 여호와께서 구별하셨고 여호와께서 생각하셨고 여호와께서 잘하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나의 영광이 되시고 그리고 맨 나중에 13절 마지막에 분인의원은 우리의 아들들이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제사장보다는 하나님에 관련된 이름이 조금은 줄어들었지만은 그래도 여기에 이 제사장, 이 레위 사람들의 이 이름의 다 뜻을 살펴보니까 9장에서 레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대에 올라가서 부르짖고 기도했던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이 여기 속했어요. 그리고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했을 때 풀어서 율법을 가르쳐서 이렇게 해석해서 이제 가르친 사람들, 백성들에게 율법을 해서 가르친 그 레위가 여기에 또 이렇게 속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레위를 보면서 제사장 밑에 일을 하는 실무 담당자들이 레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계가 그렇고 그 다음에 실무 담당자들 어떤 대에 올라간 사람들 예수와 간미엘 이제 나오는데 부르짖고 대에 올라가고 지도자가 공개적으로 지금 고백하는 거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 실무진들이 우리의 아들들 분인우요 우리의 아들들이 되어서 오픈된 투명함이 있고 그 다음에 설명을 잘 해주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747 공약을 시행하려면 국민들에게 때마다 고통분담도 호소하려면 여기 레위 가문처럼 들은 것을 설득시킬 수 있는 좀 실력이 있어야지 되고 이 새로운 정권에서 자리가 당장 바뀌어질 자리가 200개고 거기에 파생되는 자리가 2만 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저는 실무팀을 담당하는 정권 인수위가 먼저 도장을 찍고 정권 교체의 불안감을 가지지 않도록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이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인수위가 올바른 인사를 단행해 줄 거를 믿어요. 5년 전에 인수위원들은 실무용보다는 이념용이 많아서 노동 업무를 이제 보고받다가도 내용이 개혁적이지 않다 막 자리를 박차고 나간 적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당선자는 뭐라 그러냐면 변화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런 정말 그 레위 같은 사람들이 도장을 찍고 서원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이 실무팀들이 기본에 충실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제가 지금 이런 어떤 이 당선자가 변화될지 안 변화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기자회견하고 여러 가지 들은 거 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래도 설교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실무팀은 내위가 있는가 하면은 14절부터 27절까지는 또 백성의 두목들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백성의 두목들의 이름은 또 어떤 이름들이 있는가 하면 드디어 이 백성의 두목들은 제사장하고 레위하고 달라서 이름이 이제 하나님하고 연관되지 않은 이름들이 많이 있어요. 무슨 도망치는 모압의 통치자, 말 못하는 부유한 풍부한 가을 소나기, 가을 동화문, 완고한 동맹한 돼지, 하나님께 구출 여호와께서 구원하셨고 또 무슨 사려 깊은 수군거리는 자, 버림, 자유, 동정심만은 또 헌신된 고통 중에 이러한 우리의 이 고통을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이름들도 여기 많이 올라가서 이제 도장을 찍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도 있고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는 뜻도 있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셨고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이런 이름들이 이제 섞여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20절까지 그 막비아스까지의 이름들은 1차 포로 귀환자의 이름들하고 다 딱 일치를 하는데 그 1차 포로 귀환자 우리 7장에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33가문 중에서 18가문만 딱 여기 와서 도장 찍었어요. 15가문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후에 이름들이 3장에 성벽 중수했을 때 그 이름 있잖아요. 분문, 골짜기문, 어문 이거 지었을 때 그 이름들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전혀 알지 못했던 이름들이 그 다음에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포로에 잡혀가지 않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포로에 왔던 가문 중에서 이제 떨어져 나와서 새로운 가문을 세웠거나 하여튼 지금까지 전혀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다가 지금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지막까지 가봐야 돼요. 마지막까지 누가 도장 뜯는지 가봐야지 되는데 전 이걸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대통령 세우는데 아무리 힘을 썼어도 지금 33가문이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18가문만 도장을 찍어서 15가문 어디로 갔어요? 저는 반쯤이 자리를 못 얻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모두가 자리 얻으려고 선거운동 열심히 했다면은 이 정부는 완전히 문제 있는 정부고 개혁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회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자리를 못 얻을 수도 있고 이런 백성의 두목들이 다들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도장을 찍고 마음을 합해야지만은 이 747 공약이 시행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네 부류의 지도자가 본을 잘 보이고 도장을 찍었더니 28절, 29절에 백성들이 저절로 맹세를 하게 되는 거예요. 28절, 29절입니다.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 아내와 그 자녀들 무릇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가 다 그 형제 귀인들을 쫓아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도장까지 찍을 그런 신분은 안 되지만은 이 지도자가 본을 잘 보이니까 자기네들은 저주로 맹세까지 하면서 여기에서 율법을 잘 지키겠다고 이제 이렇게 소원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백성들이 지금 맹세에 동의했다는 것인데 세계 인류 국가의 원동력은 오직 국민 화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도자와 백성이 한 마음이 됐잖아요. 예. 이 당선자가 그 말을 또 했어요. 자기는 오직 화합 속에 변화가 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성도들이 이 목회자를 따르고 싶고 백성들은 지도자를 따르고 싶고 목원들은 목자를 따라가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싶으면 완전히 그 목장은 성공하는 거고 그 교회는 부흥하는 거고 그 나라는 부강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지도자가 늘 따라가고 싶고 존경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그러니까 바로 이 견고한 언약은 이렇게 해서 이루어져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저주에서 맹세까지 한 것은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이 약속은 꼭 지키겠다. 지금 이제 이런 뜻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이 사람들이 하게 된 것은 뭐라고요? 자기네들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곤란을 당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견고한 언약에
도장을 찍은 거라고 그랬어요. 이 정권이 지금까지 힘들었는데 그것은 지금 이 참여정부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곤란을 당했다고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곤란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그러니까 아직도 그런 정말 크리스찬 지도자를 가질 만한 우리가 백성이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교계가 그만큼 사람을 키워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직한 기독교 문화가 아직도 정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나오면 도리어 다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곤란을 겪는다고 이것이 이제 공감이 되고 그것이 너무나 이렇게 그 가운데서 분위기로 이제 어떤 무브먼트로 일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공약이 가능한 것이 권고한 언약이 다 도장을 찍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거를 위해서 수문학 광장에서 율법을 이렇게 에스라가 읽고 낭독하고 예수와 바니 등 레위 사람들이 거듭해서 율법을 깨우치게 했고 백성들이 자복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면 이렇게 화합이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어떤 것도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이 견고한 언약에 맹세한 이 백성들의 그 특징이 무엇일까? 지금은 백성과 지도자가 연합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맹세를 했을까? 2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지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 아내와 그 자녀들 무릇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 여기에서 이제 첫째는 이제 동의를 했다는 것이고 이제 어떤 사람요? 28절에 문지기, 노래하는 자, 느디님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언제나 비천하고 자기를 내세울 줄 모르는 사람들이 꼭 이런 사람들이 올바른 사람들, 올바른 지도자들을 응원하는 거예요. 지도자의 가장 큰 아주 재산은 정말 충성스러운 이 신하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언제나 충성스러운 느디님 사기쳐서 기브온 이제 족속으로 여호수아 때 사기쳐서 여기 들어왔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비천한 입장에서 마지막에 역사서의 제일 마지막 창세기부터 시작된 역사서 맨 마지막 느헤미야에 지금 느디님 이름이 몇 번이나 나온지 아시죠? 완전히 이 사람은 제사장보다도 더 스타 가문인 거예요. 여기 문지기 아무리 성벽을 다 지어놨어도 문짝을 달지 못하면 금세 다 무너지잖아. 노래하는 자들, 성전 예배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생색을 하나도 안 내고 이 지도자를 돕기 위해서 나는 부족하오니, 나는 정말 부족하오니, 나는 죄가 많사오니 이러면서 도와줄 사람들이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제대로 잘 읽어지면 이런 사람들이 생긴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그런 사람이 없었으면 지금 우리들 교회에 이렇게 세팅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우리 사람 하나도 없는데 우리들 교회가 됐겠습니까?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지금 우리들 교회 예배가 이렇게 몇 년 동안 되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내가 비천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세우지 않냐고 생색내지 않는 사람들이 딱 돕는 이 정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방 사람과 절교했다 그랬어요. 이방인의 가치관을 끊겠다고 결단하는 자들이에요. 이건 이방인하고 절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정부가 맨날 안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막 절교하면 되겠어요. 이방인의 가치관을 끊어내고 도리어 안 믿는 사람을 한 명 한 명 전도해서 주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과 절교했다는 게 뭔 뜻이에요? 국제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이방 여인 4명이나 예수님의 조상으로 마태복음 1장에 올라가 있어요. 모압 여인 룻이 올라가 있고 여리고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조상이었고 또 이제 다말이 그랬고 또 정말 처녀가 잉태한 수치스러운 마리아도 예수님의 조상으로 다 올라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런 어떤 정말 국제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이 가치관, 악하고 음란한 이방인의 가치관과 절교하고 그리고는 세 번째는 28절 세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 이 말씀을 준행하겠다는 결의가 아주 굳세요.
최고의 지도자는 항상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미국의 최고의 지도자는 링컨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 성경대로 제가 그냥 기도한 거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초등학교 학력밖에 없는데도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언제나 기도한 거 보면 꼭 큐티한 것처럼 그렇게 적용해 놓고 기도했어요. 백악관을 뭐 기도하는 저기로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거기 보면 그게 전부 다 우리 큐티하는 식으로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개혁을 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요즘에는 그보다 더한 지도자가 정말 로나ल्드 레이건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이 레이건 대통령이 그렇게도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기도를 많이 했대. 우리 그것까지는 몰랐는데 새로운 책이 나왔는데 링컨보다도 요새 더 존경받는 지도자가 또 레이건이라고 합니다. 그 모든 것에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준행해야지. 정말 이 정부가 말씀을 준행하기를 바라요. 네 번째는 그 아내와 그 자녀들. 특히 가정 중수가 중요한데 집안과 나라가 바로 서려면 가정이 튼실해야 되는데 이 모든 가정 그 자녀들까지도 어찌나 교육을 잘 시켰고 얼마나 부모님이 확신이 있는지 자녀들까지 다 맹세를 하게 했어요. 느헤미야의 개혁이 이렇게 성공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모든 백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모든 특징을 한마디로 다섯 번째 무릇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라고 했어요. 즉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말씀을 준행하고 가정 중수를 잘하고 있는 사람은 저절로 지식과 총명이 있다는 거 맞는 거예요. 율법을 준행하는 자가 총명한 것은 정말 맞아요. 온전하지는 못해도 말씀을 읽고 즐거워하고 준행하려고 애쓰는 모습만 보아도 하나님은 지식과 총명을 마구 주세요. 저는 우리들 교회 장례식과 결혼식과 이 목장과 또 제 목회 할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들 교회 성도들을 지식 있게 하시고 총명 있게 하시는 것을 정말 절절히 제가 느낍니다. 왜냐하면은 이 당선자가 이 정부는 창조적 정부가 될 거라 그랬어요. 정말 뭐 눈엔 뭐만 보인다고 그냥 이렇게 성경적인 단어를 그렇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쓰는 게 있었어요. 제가 맨날 창조적인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창조적인 목회를 하게 하셨는가를 감사를 드리는데 그냥 장례식이면 장례식, 결혼식이면 결혼식 아무것도 대단한 것도 없는데 우리가 그냥 같은 본문으로 한 마음이 되고 말씀을 같이 읽고 들으면 그냥 은혜가 되고 뭐 마음이 다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전부 다 대표 기도를 말씀으로 지식 있게 하시고 총명 있게 하시고 결혼식을 가도 이번에 우리 윤현중 전도사의 그 사사기 삼손이 나는 날 마노아 부부가 낳는데 마노아 부인이 훨씬 믿음이 좋잖아요. 그리고 마노아는 자꾸 기적이나 따르려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부인 말을 들으라고 제가 그날 말씀을 부인이 훨씬 믿음이 좋다 그런다고 오늘 보니까 이러면서 막 야단을 치면서 아까 무서운 주례사를 했다고 그랬는데 또 무서운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제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장례식 때도 그날 말씀이 그냥 아비멜렉이 죽임을 당하는 날 또 서병우 집사님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막 지금 맨날 이상한 부분만 나오는데 누구보다도 은혜를 받으니까 서병우 집사님 벌써 나오셔가지고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고 상주가 돼서 또 회개를 하셔가지고 그 모든 식구가 그냥 너무나 잠잠해져가지고 뭐 이렇게 땅도 하나 그냥 찾았다는 소리도 좀 들었거든요. 그날 동생들이 다 가만히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너무 식구들이 이렇게 불화하면 안 된다고 뭐 이런 얘기를 좀 했더니 그러니까 제가 땅도 찾아주고 얼마나 이게 기쁩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참으로 이 목자를 봐도 청명하시고, 그냥 전부 다 청명해서 말씀으로 탁탁탁 처방에 나오시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을 지식 있게 하시고 청명 있게 하신 것을 아멘 하시죠. 입만 열면 말씀으로 줄줄줄줄 이렇게 나오시니까 이제 우리는 스스로 막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해서 우리가 말씀을 안 지키면 우리가 저주를 받아도 좋아요. 저주를 받아도 좋아요. 이러면서 막 이제 맹세를 한 거예요. 이제 29절에 저주로 맹세했다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키겠다고 맹세했는데
지금 어떻게 그것이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예배 때마다 간증이 있고 목장 때마다 목장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이 오픈이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적용하는 것을 보고 오늘도 이제 재혼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혼도 하지 말아야 되고 불신결혼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근데 그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것보다 나와서 이렇게 이 집사님이 간증해 주시니까 저절로 이 얘기를 듣고 남자도 끊고 여자도 끊고 끊게 되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술도 끊고 여자도 끊고 게임도 끊고 자발적으로 맹세를 하는 일이 저절로 일어나는 게 바로 이거랍니다. 성경은 항상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새로운 정부는 이렇게 뭔가 끊을 수 있게끔 본을 보여서 온 국민이 좀 끊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이 장로 정말 그 대통령 뭐가 달라도 다르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근데 날마다 내가 말씀을 잘 지켜야지, 큐티해야지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 세 번째는 반드시 구체적인 적용이 따라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첫째 약속이 이방인과 결혼을 안 하겠다고 자기네들이 지금 맹세를 한 거예요. 30절입니다. 시작. 우리 딸은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을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방인과의 결혼 금지. 여러분들 정말 듣기도 지겹지 않습니까? 불신결혼 얘기가 또 나왔어요. 저주로 맹세하면서 첫 번째 지키기로 한 것이 불신결혼 안 시키겠다. 부모가 맹세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결혼에서 이혼, 재혼 모든 것의 책임은 1차적으로 부모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불신결혼하는 그런 그 본문만 딱딱 띄어서 설교를 하면 목사님은 그게 전공인가 보다 하겠지만 저는 차례대로 읽잖아요. 성경. 차례대로 읽는데 이렇게 불신결혼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온 줄 여러분들 예전에 알았어요? 몰랐지요? 근데 이렇게 주님이 최고로 아주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불신결혼이에요. 왜 그래요? 신앙적 타락이 필연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이고 삼손을 봐도 딥나 여인의 가사의 기생과 들릴라가 모두 불신결혼인데 말이 안 통하는데도 그냥 삼손은 그녀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교육도 잘 받았는데 고난을 안 받았기 때문에 삼손이 그냥 이제 그 여자들하고 가는 거예요. 또 그녀들은 돈밖에 몰라요. 또 사사기 사사인 입산도 아들, 딸 60명을 온통 다 이방인하고 통혼을 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신결혼이야말로 영원한 우리들의 적용거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누구도 예외가 없는 것처럼 솔로몬처럼 지혜의 왕이 이방 왕들의 딸을 데려다가 정략결혼을 시켜서 나라를 부강시키겠다고 인본주의적으로 정치를 하다가 왕후가 700여 빈이 300, 1000명. 근데 그 여자들이 모압 암몬의 딸들이 오면은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러면 자기네 신 부르고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있는 대로 우상 쪼가리를 다 가져와서 그들이 다 음란하게 섬겨가지고 결국은 그때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남쪽은 바벨론에서 멸망했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것의 기본이 불신결혼했기 때문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구구절절 정말 엄마가 잔소리하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신결혼을 막는 것은 정말 이것이 저주로 가는 첫째 길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날마다 듣게 하시는 것이 참교회라고 생각해요. 참 선지자라면 아무리 교인이 정말 뚝뚝 떨어져도 불신결혼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그 재혼에 대해서 괜히 주례를 거절한 것이 아니고 급한 일과 우선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 안 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러기 위해서 믿음 있는 청년을 길러내야지 되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어려서부터 심어줘야지 되고 근데 모두가 나는 괜찮아 하고 생각을 해요. 나는 돈 있고 학력 있고 능력 있으니까 데려다가 믿게 할 거야. 내 미모로 믿게 할 거야. 그래서 삼손이 그래서 망한 거 아세요? 삼손이 너무 능력이 있잖아요. 집안도 좋잖아요. 잘생겼잖아요. 그런 데려다가 하나도 못 믿게 했어요. 결국은 삼손이 블레셋 때문에 눈이 뽑힌 게 아니라 여자 때문에 눈이 뽑혔다는 것을 아셔야지 되는 것이. 그러므로 총체적인 악이
불신 결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어요. 에베소서에는 불순종의 아들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므로 불순종의 아들, 가장 적용이 안 되고 불순종하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이 불신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23장에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베풀었던 가장 큰 악이 그 불신결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악이 집결된 것이 불신결혼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참으로 정략적으로 육신의 정욕으로, 악한 정욕으로 그렇게 해서 탐심으로 결혼을 하고, 또 사욕은 이 수동적인 악이에요. 내가 몸 버렸으니까 이제 난 가야 돼. 그래가지고 사욕으로 또 불신결혼을 하고, 또 음란한 줄 알면서, 이게 간음인 줄 알면서도 내가 들릴라처럼 용모에 빠져가지고 음란으로 결혼을 하고, 그러므로 전부 다 이래저래 하는 게 불신결혼이라 이거예요. 이래저래 합리화를 시켜가면서 악한 정욕, 적극적인 정욕, 수동적인 정욕, 이 모든 것이 총체적인 악이 불신결혼이라 이겁니다. 우리의 사욕과 이 모든 것이, 모든 것들이 이제 총체적으로 드러나서 합리화를 계속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외적 조건으로 하고, 또 이러기도 하죠. 성비가 안 맞는데 무조건 그만하면 어떻게 하냐고. 어떤 이유로도 불신결혼 합리화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뚜렷하다면 목적을 위해서는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야지 돼요. 내 옆에 불신자밖에 없다면 스스로 고자가 돼도 그 길도 가야 돼요. 결혼도 선물이지만은 독신도 선물이에요. 무섭지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가시면은 하나님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실 거예요. 이 가나안이 이때가 지금 돌아오니까 믿는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포로 갔다 오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부터 다 불신결혼하는 거예요. 사사시대, 가나안 시대도 다 불신결혼하는 거예요. 창세부터 여기까지 그저 오직 주님은 불신결혼하지 말라. 이방인하고 하지 말라. 너한테 올무와 가시와 채찍이 되리라. 다들 이렇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꾸 댕기다 보면은, 교회 댕기다 보면은 어떤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메일을 보냈어요. 너무 좋은 아이야. 뭐 집안도 좋고 뭐 다 좋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가지고 없는 거를 남자친구 엄마 아버지는 다 가지고 있고, 뭐 용모도 잘생겼고 교양 있고 돈도 있고 다 많은데 오직 믿지만 않는다고. 그래서 이제 남자친구하고 댕기면서 아무리 믿게 하려고 그래도 둘이서 맨날 주일날 땡땡이 치고 딴 데 가고 목장도 안 가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진다고. 그러면서 요새 자꾸 듣다 보니까 자기는 불신결혼 얘기가 들어오는데 남자친구는 점점 싫어한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마음이 너무 슬픈데, 자기가 그 삼손이 죽었을 적에 살았을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을 구원했다 그러는데 이 남자친구를 떠났을 적에 구원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다고. 이러면서 그 아주 그냥 삼손 사사기를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부모들이 지금 약속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 뭐 그런 거 없어요. 어려서부터 키워놓지 않으면 이방인 데려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모의 결론이라는 것을 알아야지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를 와서 새벽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다 했어도 자녀들이 불신결혼하는 것은 부모의 결론인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오니까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이제야 인생의 목적이 거룩임을 알게 됐어요. 지금 유아 세례를 통해서 맹세를 하고 아이들이 커가는 동안 맹세를 지켜야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오늘 정말 도장을 찍었어요. 저는 우리들 교회 유아 세례 교회는 나중에 기념비적인 세례로 기억되기를 바라요. 그만큼 믿음으로 커가기를 믿는 것인데, 저도 결혼식 4대째 모태신앙이면서 결혼식의 주례사 중에 뭘 기억하냐고 물으면 제가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혼한 나도 기억나는 것이 없는데, 교회에서 결혼한 나도 기억나는 것이 없는데, 여러분들 교회에서 결혼도 안 하는 사람은 무슨 주례사가 기억이 남습니까? 그냥 참으라 하는 말 기억납니까? 참으라 그래서 참아져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 결혼식에서 말이죠, 악약을 쓰고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신랑 신부 그냥. 그래서 적어도 인생의 목적이, 결혼의 목적이 거룩이다 이 정도는 기억해요. 아내는 복종해야 되고 남편은 사랑해야 되고, 이거를 뒤돌아보고 다 얘기를 입으로 하게 했으니까, 신랑 신부 부모 다 적용을 하게 하니까 제가 뺑덕어미가 돼가지고
막 입으로 다 좀 이제 맹세를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도 모질라서 막 다 모여가지고 막 아글아글 쓰면서 통성기도를 눈물로 다 나와서 해주니까 결혼식마다 울지 않은 결혼식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결혼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식마다 울지 않으면 그건 이상한 결혼식인 거예요. 제가 왜 그러겠어요? 결혼의 목적이 거룩이라는 것을 알고 제발 잘 살라고. 어떠한 경우도 이제 정말 안타깝게 제가 주례사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쉽게 헤어지고 정말 이 세상 악한 가치관을 가지고 또 다른 악을 만나서 결혼을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악한 가치관을 가지고 만나기 때문에 파괴되고 결손가정밖에 될 것이 없는데 지금 왜요? 30몇만이 결혼해서 10몇만 반이 이혼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를 정말 이 정부는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거를 좀 알려주는 정부가 되기를 바라요. 예수 믿는 지도자는 가정부터 중요하다는 것을 안지나서나 알려주는 이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유시장 경제 원리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정확한 원칙과 구체적인 지식과 구체적인 방법으로 무장을 하고 이제 정말 나가는데 이분의 이 모든 공약이 지금 여기에 좀 이렇게 적용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권력에 취하지 아니하고 국민들을 잘 설득한다면은 이 당선자 말대로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화합 속의 변화를 추구한다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또 기초질서와 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념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이 실용을 선택했다고 이 생각하는 당선자가 이 견고한 언약을 저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줄 건 믿습니다. 이분이 그랬어요. 규제가 많아진 것도 아닌데 그동안 반시장적, 반기업적 분위기 때문에 투자를 꺼려왔는데 자기는 직접 직종별로 경제인들을 만날 것이고 외국인 투자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접촉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이 구체적인 게 중요하잖아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만 가지고도 투자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자기는 북한을 위해서도 애정어린 비판과 지적을 할 것이고 인권에 대한 지적도 피할 수 없는 일로 생각한다고. 무조건 북한에 대한 비판을 삼가고 비유를 맞추는 일은 이제 변화가 올 것이라고. 자기는 북한의 국민소득이 올라가도록 적극 돕겠다고 한 것도 저는 구체적인 공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최고 통치자의 기자회견을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오늘 모든 적용 그분의 얘기를 가지고 적용을 해서 제발 이런 정부가 되어지고 말씀대로 행해지는 정부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께 오늘 마지막 적용은 또 가정으로 돌아가서 예, 이렇게 불신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들 교회 이렇게 와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가정중수를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데 자 17년 살은 부부가 이제 그런데 이혼을 했어요. 남편이 워낙 속만이 세겼어요. 노름에서 저기 집 다 갖다 팔아먹고 그러니까 부인이 너무 속상하잖아요. 근데 거긴 장애 아이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부인이 너무 남편을 미워해가지고 이제 이혼을 당한 거예요. 이혼을 당하고 남편만 우리들 교회에 왔는데 그냥 이제 회개하여 개가천선해가지고 개가천선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부인을 그렇게 교회로 이끌라고 해도 단 한 번을 안 왔어요. 지금 몇 년 동안. 단 한 번을 안 왔어요. 본인은 이혼자 신분인데 애들은 교회 오게 해도 이 부인이 얼마나 남편을 미워하는지 절대로 한 번도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불신결혼하지 말고 뭐 이혼도 재혼도 하지 말라고 밤낮 들으니까 다들 있잖아. 정말 귀가 아파요. 근데 드디어 있잖아요. 이 남편이 이제 참다 부인은 미워하고 집도 없고 자기는 갈 곳도 없는데 이제 어떤 여자를 알게 됐어요. 그 여자는 막 집도 2채나 있어요. 거기다가 막 얼굴도 예뻐요. 그리고 그냥 직업도 빵빵해요.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지난 주일에 상견례를 하기로 했어요. 결혼 날짜 이제 잡으려고. 근데 부인이 알게 됐어요. 이게 그렇게 강적이던 부인이 처음으로 잘못을 빌고 처음으로 이제 용서를 빌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오늘 교회를 오겠다고 그래가지고 왔어요. 박수를 한번 칩시다 우리가. 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결혼하려고 했던 사람도 불신자였는데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겠다는 거지. 이제 믿게 하겠다고. 근데 너무 좋지요. 그 사람하고는 좋겠죠. 그러나 아까 얘기 들었잖아요. 둘이만 행복해서 행복한 게 아니잖아. 아이들은 어떻게 둘이나 있는 아이들은 어떡하냐고. 멀쩡하게 지금 본부인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머리를 들고 살으려고. 본부인이 그러고 안 헤어지겠대잖아. 그러면은 술을 먹어도 내 아버지가 최고고 정말 병원에 가 있어도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최고인데, 예. 그러니까 온 집안 식구가 그래도 우리들 교회 와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모든 그냥 부모님서부터 와서 안주나서나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일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게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이제 그분도 결혼 믿음이 아니려면은 와서 이렇게 계속 와서 신앙생활 잘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신랑, 좋은 신랑, 더 좋은 신랑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신랑보다는 훨씬 딴 신랑이 좋을 줄 알아요, 저는. 예. 정말이에요. 정말 이 신랑하고 안 하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속색이는데요. 제가 잘 알아요, 글쎄. 얼마나 속을 새긴 부인이 교회를 한 번도 안 왔겠어요. 정말 이 부부는 앞으로 나한테 감사하고 사셔야 돼.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거는 양쪽 사람한테 도장 찍으려고 이 설교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제 다른 선택이 없다 이겁니다. 아셨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어요. 그러므로 견고한 언약이 이 부부간에도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곤란을 당한다는 내 죄를 봐야 되는 거예요. 너 때문이 아니고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화합이 중요한 거예요. 집안의 화합이, 목장에서 교회에서 이 모든 화합이 되면 나라가 화합이 돼서 부강해질 줄을 믿습니다. 느리니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처럼 자기의 비천과 부족을 늘 알고 가야지 이 견고한 언약을 지키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정말 눈물로써 저주로 맹세하는 것은 불신결혼 절대로 안 시키고 안 하겠다고 맹세하는 것이 여러분들 자녀가 잘 살고 온 집안이 잘 사는 길인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이 새 정권을 축복하셔서 747 이 공약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각자 견고한 언약을 부부간에도 하고 각자 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왜 지키지 못하는지 오늘 이유를 알았습니다. 주님, 날마다 너 때문에 내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서 우리가 곤란을 당하게 되었다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나갈 때에만 우리의 견고한 언약이 지켜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날마다 정말 네 탓 내 탓을 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 항상 개혁의 대상은 나부터인 것을 알고 또한 궤 위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 분담을 호소하기 위하여서 내 자신이 먼저 투명하고 더보다 오픈하며 설득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자리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해서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백성의 두목들처럼 그냥 사랑해서 그 일 자체,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 되어서 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한 느디님과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처럼 자신의 비천과 부족을 알면서 이 지도자를 돕는 이런 기가 막힌 역할을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가장 적용해야 될 첫 번째 저주로 맹세까지 하면서 해야 될 것이 오늘 불신 결혼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했사오니 주님, 우리 자녀들이 불신 결혼을 하는 것은 우리 부모 탓인데 주님,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해도 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할지 그거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모두가 도장을 찍은 제사장과 레위와 이러한 아버지 백성의 두목들이 그냥 그래도 하나님께 믿고 이 도장을 찍고 그렇게 원하기를 바라서 한 이것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마노아의 부부의 기도를 들으시고 삼손의 눈을 뽑아서까지 생명을 가져가서까지 그의 믿음을 지켜주신 주님, 정말 우리가 자녀들을 불신결혼시키지 않기 위하여서 얼마나 베풀고 이웃을 위하여서 살아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자녀들에게 보여줄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다, 그냥 그거밖에 보여줄 것이 없고 이제 나머지는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이 정부가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지도자와 백성이 연합하고 화합이 되어서
이 747 공약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창조적인 정부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준행하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가정을 중수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 공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한결같이 동일한 은혜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